시편 118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시편 118편 6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랴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내 편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러시아 아주 강대국이죠. 이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싸움에서 강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도시를 파괴하고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피난민이 생기고 그리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연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이 되어주면은 이 전쟁의 양상은 바뀔 것이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와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힘이 솟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게임의 승부가 결정되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내 편이 되어주시냐 이것은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요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곁에 자기보다 든든한 후원자 또는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죠. 내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만이 내가 더 큰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내게 큰 도움이 되어 줄 것 같고 내 삶의 안위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오죽했으면은 시편 116편 11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어떤 세력을 우리는 찾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모저모 우리가 찾아다니지만은 다 헛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막아주는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은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자신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그 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지 않으셨다면 어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 믿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 먼저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외롭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땅 밑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을 내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요, 마귀와 사단의 편에 선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있는 그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편인 줄 알았더니 실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이때 우상으로 더럽혀진 마귀와 사단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과 26절 말씀이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는 것은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상태를 방자하다 그래요. 방자하다. 난잡스럽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원수 마귀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하나님의 편인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왔냐면은 네 지파가 나온 거예요. 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 그 일을 네 지파가 행하게 되죠. 음행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사단 편에 선 자들을 진멸한 사건인 것입니다. 네 지파만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네 지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있죠. 민수기 25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진친 장소가 41번째인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모압 평지 그 안에 시딤이라는 장소에 머물고 있을 때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여자와 음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 사건이죠. 광야 40년의 그 노정,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노정을 다 마무리하는 그 순간, 이제 막 조금만 걸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음행 사건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은 사건이에요. 그때 모압 여자 고수비라는 여자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천막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간음 사건을 행하게 됩니다. 23,000명이 죽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에요. 비느하스라는 인물. 그 비느하스가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는 사건을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지금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수비와 시므리 그들이 들어간 장막에서 창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연병이 사라진 거죠. 이 사건을 민수기 2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나의 질투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듯이 우리는 그의 신부된 자들이죠. 구약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아내가 이방 신을 섬긴 것이죠. 이방 남자와 간음을 한 거예요. 이방 남자와 음탕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랑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의 편이 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이 평화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와 맺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 삶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사례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 땅에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배가 부르고 그리고 잘 살고 여유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것을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라는 모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과 목이 곧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배반을 직접 목도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찌면은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하고 아무리 손으로 깍지를 끼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를 세겜 땅에 모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잘 들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집은 영원히 여호와의 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난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일사가고 순교정승이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치열한 영적인 그런 싸움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에 속했는지, 내가 마귀의 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지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의 시기는 항상 우리의 삶과 같이 하고 있죠. 이 세상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 영원한 내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이야기,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도중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과 기쁨과 희열이 있는 길이요, 그 길을 다한 후에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길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각자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편인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거짓과 불의와 정직치 못한 일을 나는 내 핑계칠 거야.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의 선자답게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 각오하고 결심하는 자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갈멜산 전투에서 등장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850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멜산에 아방과 이세벨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을 분명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백성들이 엘리야의 이 외침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아방과 이세벨의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외친 거예요. 어찌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엘리야 선지자만이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를 농락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고 욕할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너무 중요하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의 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명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내가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장차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묵상 가운데서는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도전해오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시편 118편 11절에도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도전해오는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권세들을 끊어버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의 길을, 승리의 기쁨을 갖고 오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칼과 단창은 없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로 던지는 그 순간 골리앗이 쓰러지고 만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환질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환질구에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염려되고 근심할 때마다 다른 거 가지고 방법 세우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셨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 길 열어주세요. 그 이름 부를 때 그 부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편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달아나요. 걱정이 달아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을 쓰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누가 미워해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만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만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편 되심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지못해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만이 마지막 때 누가 된다 그랬습니까? 남은 자가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은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세상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쓴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죠. 정절이 있는 자야.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야. 그 길이 악을 골짜기든 죽음의 골짜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편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남은 자가 되고 이들이 서야 되는 거룩한 산이 어떤 곳이냐? 바로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꼭 하나님 편 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